내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왔던 예수님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유대 사내들인 공회가 왜 빌라도를 찾아갔을까요? 당시 로마로부터 임명받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총독에게는 군사, 정치,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어요. 특별히 지방법원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유대사회 사내들인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사형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뿐인 거죠. 빌라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녀 이름 중에 빌라도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요셉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래서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가는 주변의 청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라도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원수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원수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고난을 받게 할 자로 기록될 줄 알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에게 사형이라는 것을 집행할 때, 행을 집행할 때 이렇게 수많은 세대를 이어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여길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 이름의 뜻은 편안할 강에 빛날 열이에요. 편안하게 빛나라, 강렬하게 빛나라. 약간 뭐 이런 뜻이에요. 뭔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편안하게 빛나라. 제가 가는 곳곳마다 강렬하게 살려고 참 많이 발버둥 쳤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너무 강렬하게 다가가가지고 이 강렬한 빛 때문에 뒤로 빠지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빌라도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고난했던 자, 그 자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어제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러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추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계속 되뇌어 봤어요. 그러면서 질문해 봤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름철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논에 있던 벼나락이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물에 잠기는 걸 알면서도 할아버지가 논으로 갑니까? 주일에 교회로 갑니까? 교회로 가세요. 항상 예배 1시간 전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늘 봐야 될 말씀, 오늘 듣게 될 말씀에 대해서 보시면서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일평생 섬기는 교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가족의 결혼이 있을 때 그 결혼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세요. 주일날 결혼식 왜 잡았냐? 나 오지 말라고 결혼식 잡았지? 라고 역정을 내셨던 분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소를 지키려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셨던 분이세요.
자신의 물질을 아껴서 자신을 위해서는 뭐 하나 사지 못하셨던 분, 그런데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자신이 숨겨놨던 용돈마저도 꺼내서 그분들에게 섬기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저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세요. 저 할머니 손자 강렬이에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할머니가 기도해 줘서 목사 됐잖아요. 목사 손자 강렬이에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할머니가 그때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목사가 됐어? 진짜? 감사하다, 감사해. 그러더니 주여 하고 긴 한숨을 몰아셔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던 분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빌라도처럼 예수님께 고난을 준 자로, 예수님을 매번 시험하며 예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이용했던 자로 기록이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고난을 받았던 자로 기억이 될까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빌라도는 재판 중에 총 5번의 질문을 합니다. 2번은 예수님께 하고 3번은 무리에게 질문을 해요.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14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와 신문할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4장 61절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종교적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고발해야 하는데, 그렇게 빌라도에게 왔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종교적 고발이 정치적 고발로 바뀌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니까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빌라도가 재판을 열 수밖에 없도록 공회가 뭔가 명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것을 포용하기 위해 각자가 믿고 있는 신을 다 믿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로마의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모든 종교를 인정했어요. 로마 입장에서 종교적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을 열 정도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로마 입장에서 큰 문제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정치적 문제 반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공의회가 추악함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1대 70의 대결 중이신 의로운 예수님의 사투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줘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만약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뭐에 처하게 돼요? 사형에 처하게 되겠죠. 반대로 노라고 대답하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예수님 스스로 부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2절 하반절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역죄로 예수님은 처형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원문을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정도 되고 긍정도 되는 예수님의 대답이 참 모호한 대답이에요. 예수님 참 지혜롭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으로 죄를 더 이상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으려고 여러 가지로 고발해요. 내가 위기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나에게 더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피하고 피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며 기도하는데 끝까지 따라와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오죠. 나의 문제를 넘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의 문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끝까지 죽이려고 발버둥치는, 죽음을 앞에 놓고 발버둥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 죄인으로 끌려온 자들은 죄를 부정할 겁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죄를 수긍하고 죄값을 깎아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마구 몰아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드는 거죠. 5절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러라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의 계속된 고발에 빌라도도 눈치를 챈 거죠.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그들의 중심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묻고자 질문했는데 오히려 대제사장들의 불의한 의도를 파악하게 된 거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결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시기심에 반응해 줄 건가. 빌라도도 내적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갈등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앞뒤 따져 계산하다 보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불이익을 주는지 모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호할 때 내적 갈등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여러분이 지난날에 하셨던 그 선택이 생각보다 만족이 되세요? 그래서 잘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세요?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때는 그 자체가 선택이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때 그 자체가 선택이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선택권을 무리에게 넘겨줍니다.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말하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9절에 무리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질문 앞에 대제사장들이 바쁩니다. 무리를 충동질하기 시작해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무리의 선택으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받아야 할 형벌을 12절에 무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성전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무리가 실망했을까요?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자신들에게 부귀영화를 갖다줄 그 자가 예수님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인의 모습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량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대제사장의 충동 때문이었을까요?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형은 노예와 도둑, 반역자에게 집행됐던 처형 방식입니다. 무리마저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역자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 거죠. 그러자 마지막 5번째 빌라도가 무리에게 묻습니다. 14절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의 계속된 질문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로마의 반역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공의회의 죄를 발견했지만 책임을 무리에게 전가했던 빌라도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무리의 만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공의를 세울 것인가? 공동체의 공의를 세울 것인가? 공동체의 만족을 채울 것인가? 둘 다 세우고 채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은 빌라도로 하여금 yes, no, question으로 물어봤던 자신처럼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뭘 선택했어요? 공동체의 만족을 선택하죠. 만약 빌라도가 무리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의를 세우기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빌라도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사도신경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졌겠죠. 역사 속에서 그를 비겁자라, 거짓 재판장이라 말하지 않겠죠. 오히려 공의로운 재판정이었노라고 칭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가 되기를 바라세요? 공동체의 공의를 세우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만족을 위해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서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공동체의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만족을 위해 공의마저 무시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만족을 위해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빌라도처럼 우리도 내적 갈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로서 내적 갈등을 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한국 사회에 드러내지 말아야 할 많은 주제들 가운데 가정이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참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통 이 문제를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예수 믿는 가정이 진짜 이런 모양일 수 있는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로 다루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 앞에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들의 가정을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로서 이 가정을 말씀에 빗대어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우리 가정의 불편한 사실들을 드러나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눈치 문화잖아요. 눈치코치로 잘 알아채는 사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더 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말,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의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 말 할 수 없이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언젠가 그 문제가 커져서 터지죠.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오른교회 사역을 하면서 처음 함께했던 간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사님,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가정이 다 깨져 있어요. 부부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신뢰가 무너져 있어요. 가장 작은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아픔이 생산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간사님, 제가 각 가정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비추게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가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의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가정에 갔는데 질서가 다 무너진 게 보여요. 아빠가 영적인 머리가 돼야 하는데,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돼야 하는데 제사장이 되기는커녕 아내도 자녀들도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의 자리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만지시겠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일들을 드러냈을 때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저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간사님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간사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거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시면 해야죠. 욕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죠. 그거 같이 욕 먹으면서 같이 해요. 누구의 가정이 가장 먼저 세워졌을까요? 간사님의 가정이 가장 먼저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신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결정하죠,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공동체의 공의를 세우려고 하면 무리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겠죠. 주변에서는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이 일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대가를 지불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대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지셨어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 대가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만족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사람 앞에 설 것인가? 갈등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권면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 선택에 피해를 입기도 하겠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싶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줬을 때 예수님도 악을 악으로 갚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11일 동안 우리는 그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어떤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분명히 결단하게 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다, 고통이 찾아올 거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사람을 선택할 건지 너희로 하여금 내적 갈등에 이르게 할 거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게 하실 거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생명책 위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웠노라 기록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가 내적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인가, 사람의 만족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주변을 바라보실 것인가, 내적 갈등이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목회를 할 것인가,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를 할 것인가, 교회가 커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도의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갈등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내가 원하는 뜻을 선택할지도 몰라요. 그때 뭐예요? 넘어지겠죠. 그때 뭐예요? 좌절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겠죠. 그러면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빌라도만이 아니라 나도, 이강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발견케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이 믿음의 여정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내적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리며 하나님, 내가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서가신 것 보게 해주셔서 나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간증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